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사람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육신에 병든 자들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들 되게 하시며 마음과 정신 속에 성령의 온전케 하심을 따라 치유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못 계신 구세주 예수 애성그라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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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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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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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의롭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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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 시대에 참된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늘 말씀과 복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또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 이 하나 교회에 우리 모든 지체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19년 이 한 해는 제123 RUTC의 실현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는 언약을 주시고 교회의 렘넌트의 뜰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뜰이 되며 이방인의 뜰이 되는 교회의 응답을 통하여서 정말로 후대에 살리고 렘넌트들이 복음의 대로를 넓히고 수축하며 이방인들, 다민족들 살리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언약의 여정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에 정말 훗날에 기억될 수 있는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들과 렘넌트와 성도들이 복음으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원내수를 이루어서 복음운동에 헌신함으로써 이 300지교회의 응답을 받고 3천 제자 1만 성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대구 경북 5만 또 민족 40만 세계 1000만 제자 세우는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가 답이 되게 하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이 축복을 주시고 RUTC 운동할 성전 건축이 우리 후대에게 남겨야 될 우리의 인생 작품임을 알고 교회와 전 성도가 올인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에 언약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에 헌신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들, 나의 현장을 찾아서 믿음과 기도로 정말 24시를 누림으로써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작품을 남기는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40일 동안 집중 훈련을 하고 돌아간 남미 훈련 팀원들과 그 현장과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그곳에 말씀이 살아나고 전도 제자가 살아나며 세계 복음화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에게 오직 복음만 전하는 축복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우력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찬양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받는 말씀 따라서 우리 인생에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동안에 하나님이 최고로 역사하시며 임마누엘 하는 말씀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문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니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에 기들여져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빛을 가진 자요, 일어나 그 빛을 바라. 상하고 포로된 저를 자유게 하는 용화의 빛을 비추어라.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십시다. 한 번 더 신앙 고백합시다. 예수가 길이십니다. 정말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이 한 시간도 충만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또 사업 현장에서 누려야 할 모든 응답과 축복이 전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을 제자들을 불러서 시작할 때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에 하신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 가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는 자에게 주신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하기 이전에 스데반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 보좌가 열려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봤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현장에 내보내게 됩니다. 현장에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더이다. 흥분된 나머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보고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귀신들이 내 이름으로 항복하시는 것으로 쫓겨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했어. 우리의 배경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경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 속에 현재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세상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신 악한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 세상 임금 악한 사단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상 신과 세상 임금인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보좌의 축복, 바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22장 전체, 특별히 19절 2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먼저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증거를 가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는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진 자들에게 미래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응답받고 증거를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힘이고 우리의 소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기 전에 40일 동안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의 역사가 어떻게 임하느냐?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께서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운명을 무너뜨리는, 삼저주를 무너뜨리는 역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는데,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신분에 따른 권세를 주었는데,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었었는데,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시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다른 건 누리지 말고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우리 모두는 영적 서밋, 복음의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 그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된 응답은 그 영적 서밋의, 복음 서밋에 서는 만큼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일이죠. 어릴 때부터 이 축복의 비밀을 알고 누린다. 성경에 보면은 시대를 변화시켰던 사람들마다 이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알고 누린 사람들은 하나도 예외 없이 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누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중고등부부터 시작해서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들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그에 따른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며 영적 축복 가운데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가는 현장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장들이죠. 당장 아이들이 복음 안에 잘 자라가도, 주일학교 속에서 말씀 듣다가도 현장에 들어가면은 뭔가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접하는 환경들은 어떻습니까?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진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 부끄러워져 보이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아놓는 것 같은, 나의 날고자 하는 날개 쭉지를 잘라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비밀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누구나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커 보이고 나 자신은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면서 결국 세상 속에 동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교회 생활 따르고 또 직장 생활 따르고 우리의 삶이 따로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전혀 영적인 힘이 없이
살아가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살리도록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세상의 종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건세의 축복을 누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건세 회복하는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세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니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9장의 오늘 본문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이 비밀이 무엇인가?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충만한 왕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오늘 1절에서 5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질 때 참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백성들이 체험하게 되는데, 왜 우리에게 평강이 필요한 것이냐? 특별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 장악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입니다.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함으로 모든 사람이 그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흑암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생들은 몰라서 그렇죠,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뭔가 뭔지 모르는, 열심히 인생은 살아가는데 뭔가 뭔지 모르는 혼돈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성공도 합니다. 뭔가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유 없는 공허함 속에 계속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시간 가면 갈수록 점점 인생 속에 어두움이, 흑암이 완전히 장악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본질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또 말 안 해서 그렇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러한 속에 빠진 인생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했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사단이 임금되어서 모든 인생이 죄에 묶여서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결국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사랑하셨다는 그 증거로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 했어요. 그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멸망당하는 세상 속에서 멸망하지 않으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주셨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건, 바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의 확증을 주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간 줄 알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했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빛으로 생명으로 찾아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말씀했습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어두움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합시다. 나는 빛을 가진 자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빛을 가진 자예요. 나의 모든 걸음에 흑암의 세력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내면에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스리는 상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다스리는 상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내 안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함과 참된 자유함과 행복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전도 전문 훈련들을 진행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함께 은혜를 받는 귀중한 시간들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혹시 영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주 나주에 있는, 전북 나주에 있는 간증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무속인이에요. 그것도 그냥 무속인이 아니라 그 밑에 많은 무당들을 만들어내는 신어머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음을 가진, 그 지역의 그 이름을 말하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유명한 무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며느리가 뭔가 모르는 어려운 가운데 계속 되어지면서 어느 날 죽어야 되겠다라는, 자살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든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자기 주위에 어떤 분의 소개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 들으면서 나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데 그 순간에 먼저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평안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이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보지 못했던 평안함이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에 내게 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증거가 있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참된 평안함과 자유로움과 기쁨이 그 속에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 그것 통해서 잠시 잠깐의 어떤 면에서 기쁨도 누릴 수 있고 쾌락도 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잠시일 뿐이죠. 그러나 진정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자유함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축복 역사 가운데 우리가 빛에 거하게 되면은,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가치 없었던 것들이 진짜 가치 있어지게 되고요, 가치 있는 삶으로 쓰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버려져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들로 바뀌어지고 쓰임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갈릴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늘 전쟁이 들끓는, 온갖 순환과 환란이 들끓는 지역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기에 이방의 갈릴리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갈릴리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화롭게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구원받게 되고 내 안에 빛이 임하게 되면 평강이 임할 뿐만 아니라 지난날에 버려졌던 모든 것들이 가장 가치 있게 하나님 역사 앞에 쓰임받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의 비밀들을 찾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냐, 구원의 즐거움이 얼마나 엄청나냐, 3절에 말씀하고 있죠.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그 즐거움이 어느 정도냐?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됐다 했어요. 여러분, 농부들은 한 해 추수를 바라보면서 1년 내내 그 추수의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온 땀과 힘을 다 쏟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에 나서 승리해서 그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그 즐거움은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즐거움이 바로 그러한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농부가 추수할 때 갖게 되는 즐거움처럼, 군인이 전쟁에서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처럼, 그 즐거움이 구원 속에, 생명 속에, 전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운동 속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축복 속에 서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40일 집중훈련은 남미팀들이 훈련받고 돌아갔잖아요. 돌아가면서 어떤 친구, 멕시코에 있는 어떤 친구가 우리 관리 장로님 통해서 저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 편지를 받아가지고 편지를 제가 번역을 부탁했어요. 그 편지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다고, 주위에서는 모두가 목사가 되라고 요청하고 목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는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런데 목사로서 집은 내팽개치고 전혀 아닌 부분들 바라보면서 나는 목사가 안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내팽개친 아버지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서 상처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훈련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인생의 12가지 문제가 보여지면서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정말 우리 하나교회를 보면서 온 성도들이 중직자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하나같이 어떻게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러면서 진짜 복음 운동이 어떤 것인가가 자기에게는 모델로 보여졌다는 거. 내가 앞으로 목회를 할 것이고 또 교회를 이룰 것인데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를 하나님께 허락하시도록 또 좋은 훌륭한 목사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우리는 자그마하게 그냥 조금 헌신했을 뿐인데 마음에 상처진 부분들도 치유되어지고 자기 인생이 나가야 될 방향들을 복음 안에서 잡게 되어지면서 참 복음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그 부분을 보면서 내가 참 너무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구원 속에 있는 그 즐거움들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36절에 보면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이 즐거워한다 했습니다. 구원 속에, 전도 속에, 생명운동 속에 있는 축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구원 속에 오는 참된 즐거움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구원 속에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 있느냐, 참 자유함이 구원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지러이 4절 5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그 돛이 불에 습같이 살라지니, 무슨 말입니까? 압제자의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꺾으신다 했어요. 대적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적이 사라지게 될 때 그게 참된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 인생의 대적인 악한 사단의 종로를 하며 살아가요. 그 대적들이 우리에게 사라지게 될 때 거기서 참된 해방과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은 너무나 강성한 그 대적들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대적을 제대로 알게 돼 있고 그 대적들이 무너져 내리고 그 속에 참된 자유로움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은 그 안에 자유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내 자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오는 것이 내 안에 자유로움이 오게 돼 있어요.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가정과 내 업을 다 내려놨는데 문제는 여전하고 어려움들은 없다는 말에 있는데 내게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문제 거듭하고 문제는 계속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걸 맡아서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너무 자유롭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마음에 진짜구나. 이렇게 사람 보면 알죠. 그냥 목사한테 인사치레를 하는 말이 있고요, 정말 마음에 신앙 고백으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들을 멸하시고 그게 나타나는 응답이 참된 자유로움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 보면은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여기에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에 전쟁이 거치게 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산업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쟁이 있잖아요.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쟁을 시게 하고 자유를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구원의 축복은 흑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누리게 되고요, 즐거움을 얻게 되고요,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 속에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된 비밀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바로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우리에게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는데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생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왔느냐? 바로 우리 인간들이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가지시고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떼볼 것을 즐거워하고 보고 기뻤느니라. 아브라함조차도 예수님 보고 구원 얻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창세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라 했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전에도 계셨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죄는 없으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친히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저주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인생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창세기 3장의 원죄의 저주입니다. 사단의 문제고요,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이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냐, 열심히 바르게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종교는 다 같은 것이 아니라 착하게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창세기 3장의 원죄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세상은 더욱더 타락에 빠지게 되어 있고 정신병들이 급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아이로 우리에게 태어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자로,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사는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입니다. 바로 세상을 통치하는 자로 오셨다라는 사실. 이 정사에 대한 다른 표현을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다라고 표현해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가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 그가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했어요.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라.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세상을 다스리는 정사, 권세가 주어졌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했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무슨 말입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주신 거예요.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 없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뭐로 누리느냐? 기도로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또 한번 보면은 기묘자라 모사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성경에는 기묘자, 모사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이 통하는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원더풀 카운셀을 해가지고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놀라운 상담자라는 말입니다. 원더풀 카운셀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모사로서 우리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뢰를 수 있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감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 했고요, 우리의 생각도 아신다 말씀했고요, 우리의 혀의 말조차도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기묘자 모사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 모든 것들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보면은 전능자요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의 능력의 무한함이고 또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말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기 보면은 평강의 왕이다. 나의 내면과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세상 속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있다면은 평강이죠. 살롬이죠.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역사, 참된 평강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단 말씀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것들을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 2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말씀했어요.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그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평강의 왕이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있다면 평안입니다. 살롬입니다. 그 평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7절 마지막이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지금 또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처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준으로 살아가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만군의 여호와 열심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 가장 먼저 교회 안에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리스도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했는데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하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우리도 모르게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것이 알고 보면은 가장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길이에요. 또 많은 문제와 사건 생길수록 그리스도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 생기면은 우리도 모르게 다른 것 붙잡는, 그래서 계속 문제 가운데 실패하는 거예요. 왜 한 아이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되느냐?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한 가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유일하고 완전한 답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는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길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힘을 얻게 되고요, 오늘 또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으니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받아합시다. 예수가 길이다. 다시 한번요. 예수가 길이다. 이번 한 주간 예수가 길이 되신 이 사실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의 기준으로 살아감으로 여러분이 이 땅을 살리는 증인도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음선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 속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구원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즐거움이 그 구원 속에 있는 것이고요, 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자유함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아이로 나시고 또 정사를 그 어깨에 메었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참된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의 나의 깊은 내면까지 아시고 도울 수 있는 분이 바로 기묘자 모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지금 또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열심이 우리를 기억고 끝까지 승리토록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이 응답을 누림으로
정말 날마다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혼 속에 마음과 생각 속에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귀한 증거를 이루게 하시고, 또 참된 자유함과 즐거움으로 참된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축복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자녀손들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과 응답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함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축복된 비밀들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세상을 리드하고 세상을 살리는 자들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들의 바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며 참된 즐거움으로 찾아오시고 참된 자유함으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들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미 우리 안에 정말로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통치자의 권세를 주시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평강의 귀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축복의 비밀을 알게 하시며, 이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시고,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또 참된 자유함을 누림으로 치유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평강과 즐거움과 대적들을 꺾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모두가 평안을 잃어버린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하며 주어진 평강이 또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역사를 붙잡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또 육신에 질고 있는 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치유되어지고 정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강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중직제대학원 현장 강의 관계로 30분 앞당겨 3시 30분에 예배가 시작됩니다. 경인 임마누엘교회 김대은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일 화요일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에 참석하십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포럼이 오늘 오후 1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전도자료 세미나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5주차 주일 오후 예배 찬양대는 장로 부부 찬양대로 섬깁니다. 모든 장로 부부들께서는 오늘 오후 2시 40분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미 권사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4월 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방과 후 성경읽기 캠프가 4월 2일 화요일부터 6월 27일 목요일까지 매주 화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지혜샘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및 중학생이며 신청 및 문의는 오늘까지
지혜의 샘 또는 이춘희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고등학교 교문 통로 및 인도 주차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문 통로 및 인도에는 주차를 금지해 주시고 상인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제대학원 3강 교회사 현장 강의가 오늘 오후 5시 30분 본교회 본당에서 제일사랑교회 김성호 목사님을 강사로 진행됩니다. 4월 7일 주일에 있을 강의를 대구 지역 연합 현장 강의로 대체 진행합니다. 세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4월 2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라며 당일 오전 6시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제2회 다민족 선교대회가 4월 5일 금요일부터 6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 및 예원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박래희 목사회 20명 참가합니다. 무교 전도 캠프가 4월 4일 목요일 동구 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오후 1시까지 하나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2구역 박도식 전립집사, 광금자 권사, 슈올즈 개업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짐바브웨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짐바브웨입니다. 짐바브웨는 아프리카 중남부에 있는 나라로 모잠비크, 보츠와나 등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의 총 인구는 약 1,700만 명으로 그중 20%는 개신교를, 19%는 종족 종교를 믿습니다. 짐바브웨는 1980년 영국에서 독립했을 때만 해도 풍부한 자원과 농업 생산력 등으로 아프리카의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37년 동안 계속된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독재를 거치며 경제정책 실패와 부패로 짐바브웨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2000년부터 10년 동안 짐바브웨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5천억 %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식료품, 수도, 전기요금 등이 갑자기 폭등한 데다 심각한 가뭄이 겹치면서 국민 대부분이 식량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현재는 자국 화폐를 폐기하고 독재 체제도 무너졌지만 아직까지도 실업률이 95% 이상이며 인권 문제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곳에 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도록 이번 주는 짐바브웨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또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원금으로 RUTC연금으로 장학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 통해서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고 이 지역의 흑암의 문화를 꺾고 복음의 문화를 이루며 참된 복음의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 예물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 복음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리기 위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정인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